지금부터 룻기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룻기서는 4장 75절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룻기서를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또는 이 가정의 달에 주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룻기서는 굉장한 신학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룻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삼부법에 의하면 룻기는 성문서에 속해 있고 5 두루마리에 속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5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룻기, 아가, 전도, 에가,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5 두루마리가 시대 순으로 배열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절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 아가는 솔로몬 청년시대,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 에가는 예레미야 시대,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배열이 되지만, 그러나 이 5 두루마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절기에서 제일 먼저 6월절에 사용되는 것은 아가서, 그리고 77절에 룻기, 그리고 에가, 예레미야 에가는 티샤베 아브달, 즉 5번째 달 9일에 읽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불임절, 즉 아달월 12번째 달에 읽는 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5 두루마리에 속해 있는 룻기는 5 두루마리의 시대 순으로는 제일 처음이지만, 그러나 절기 순으로 따지면 이 룻기는 2번째 아가 다음에 읽혀지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룻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룻기는 역사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성문서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라고 하는 건 비교적 후기 시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다루는 시대는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룻기를 기록한 시대는 후기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포로 이후 시대에 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룻기를 성문서로 포로 이후 시대로 본다면 이 룻기는요, 전통적인 구약의 사상과 그 다음에 신약의 사상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책의 룻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성문서, 특히 후기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런 책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갖는 신학적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공부하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룻기의 시공간적 배경에서 공간적 배경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로 이주했다가
다시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압 평지까지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40km 이내에 있는 이 근방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압 평지로 이주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지도 이 그 사진이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이게 대부분 올리브 나무입니다. 즉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군웅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조금 칠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기서를 이해하려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강우량 200m 선은 이 부엘셰바 근처를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해에 가뭄이 되면 이 200m 선이 북쪽으로 북상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엘셰바 선과 그 가뭄의 그 선 사이에 거주하는 이 중간 지역 사람들이 이제 물의 부족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물이 풍부한 데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해서 이게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이집트로 가는 거죠.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압 평지 쪽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기서에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블레셋 평야 지대 이 지역으로 하고 창세기 26장에 그랄로 이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허락을 득해야 돼요. 그런데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자가 판단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주했는데 모두 죽어버리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룻기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대략 주전 1200에서 1000년 사이, 약 한 200여 년간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중에 어느 시대에 룻기의 이야기가 기록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록 시대와 이야기 배경 시대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후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박경리 씨의 토지라고 하는 그 소설은 배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는 1970년대 초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 시대와 기록 시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이나 기록에 대해서는요, 이 두 가지 시대의 사상을 모두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적 정신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기록하던 그 후대, 즉 포로 이후 시대의 그 시대 정신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룻기서의 정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이스라엘의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수혼제도예요. 우리가 이 수혼제도는 다른 말로 형사취수제도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룻과 후에 보아스의 결혼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형사 취수 수원 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이야기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리고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원제도 또는 형사취수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룻기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사취수제도의 전형적인 그 샘플이 뭐냐면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소위 오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래서 오난의 수혼제 거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수원제도에 관한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그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원제도는 유다 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그러니까 엘더죠. 재판 혹은 사법과 관련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명기 21장 19절이나 22장 15절, 25장 7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마지막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정할 때 이때 장로들 10명이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이 이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관한 거죠. 이 재판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성문에서 그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소위 단에서 발견된 건데 요곳에 이제 재판관의 의자가 놓여 있었던 그런 자리터로 우리가 추정하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견되어져서 성문 근처에서 재판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구약시대 때의 성문들은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무기또나 라기스나 아스돗이나 하솔이나 게셀 이런 데들이 성문이 전부 다 6 챔버 게이트예요. 방이 6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 챔버 게이트라는 거죠. 이런 챔버 게이트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 중에서 가장 약한 분이 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단계의 그런 그 저지선을 만드는 개념이고, 이 성문들에서는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또는 무기를 보관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창고나 방의 역할로 이 성문들을 사용했다. 바로 이 성문 앞에 광장, 이제 이 광장, 이 앞에 광장, 하솔 광장, 게셀 광장, 이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여기에서 재판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룻기 2장 7절에 의하면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사실은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식량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낫을 들고 가서 이건 낫을 들어서 하는 것은 이건 추수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고아나 객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곡식의 자투리를 남겨둘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구제제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해해야 룻기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서는 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귀향,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만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22절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결국은 그 결혼을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4장 18절부터 22절에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룻기서의 어떤 그런 그 문학적 특징, 이 문학적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 이거는요 하나의 소설과 같은 거예요. 노블레 소설과 같은 그런 짧은 역사 소설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는 그 표현이 매우 정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라고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계층에 의해서 어떤 폭력적 언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를 상당히 배려하는 어떤 그런 정중함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감사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죠. 이건 상대를 축복하는 거고 또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자기의 곡식 빼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중하고 감사 축복은 하나의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적을 뭐 어떤 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는요, 룻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쪽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절기적인 개념에서 고대 이스라엘 농사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밭을 일구고 또 추수하고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밀에서 보리에서 밀까지 추수 한 50여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리 추수 때의 6월절 그리고 밀 추수 때가 오순절, 그러니까 대략 50여일 정도 기간에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즉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가서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으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작품이 바로 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배타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변화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방 여인이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출생으로 유대인만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 폭이 넓어져서 누구도 이방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에서 이제는 누구도 보편주의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의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 룻기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이 이방인 여인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런 그 보편주의, 즉 이방인의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소위 개종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의 하나님의 개념이 이 룻기서에서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로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게 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개종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그리고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든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종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언급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서도 개종이 등장한다. 그래서 개종은 이 혈연 중심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혈연 중심에서 이제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종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유대인. 이 고백 종교가 개종이 그래서 혈연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 하나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가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혈연적 그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룻기서는 특별히 개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에서는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총의 삶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배려하기도 하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또 배려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은총의 삶이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룻기서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자부인 룻과 오로라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 배려가 뭐냐면 룻과 나오미의 행복, 안녕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집으로 가라, 시집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배려, 위에서 아래로 오는 배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룻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인 룻,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룻이 나오미에 대한 배려예요. 아래에서 위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일꾼 사이의 축복, 주종 간의 배려예요. 그 다음에 또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의 축복, 공동체 간에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위가 아래를 배려하고 또 아래가 위를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주종 간의 배려, 공동체 안에 배려하는 삶, 그 배려가 바로 은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인데, 룻기가 이런 신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족에 대한 배려, 그걸 강조하고, 또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배려, 같은 민족적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룻기는요, 귀한 자 신학이에요. 이건 뭐냐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축복,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저주, 사망, 이거죠. 그런데 다시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죠. 그때 그들에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환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귀환, 리턴한 거죠.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떠난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 거기에 대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고,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환자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또 그 룻기서에서 또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룻기서에서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문화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계층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귀환자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귀환자에 대한 축복은, 귀환자는 올 때 이방인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고 국제화가 되어지고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어졌을 때 이것과의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소외 계층인 과부, 이방인이었던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라는 거예요.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강조되어져요. 그것은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여성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는 일에 여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요. 즉 여성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4장 12절에서는 베레스 가문을 세운 행동으로 그 다말의 그 사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재평가하죠. 그래서 여인들의 행동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이 룻기서이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과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져보면요, 이게 무슨 여성 호주제도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굉장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현대사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에 비해서도 룻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룻기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망인들은 시집간 가문에 속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이들의 행복이 무시되어 왔어요. 그러나 룻기에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요.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결혼에 대해서 축복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을 다룬다면 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결혼은 이 연령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결혼 개념들과 비슷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해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신학 사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 다문화 국제화, 여성의 인권과 지위의 향상,
그리고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룻기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다른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즉 이방인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방인 결혼을 허용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또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 13장 같은 데서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의 이혼을 강요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과 지금 이 룻기서에서 모압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어려운 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어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대적 상황, 특히 바벨론 포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부흥하고 정착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룻기를 전통적으로 어떤 고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협의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런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룻기를 좀 더 넓게 우리가 보면서 비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다. 그래서 룻기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가 이런 관점으로 기록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룻기서에 대해서 이제 주석적으로 한 장씩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